우리가 한 주간 목장별로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늘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어느새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읽고 하나님 중심으로 읽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인물 중심으로 설교하면 좀 쉽고 듣는 사람들이 많이 은혜가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인물 중심에 초점을 맞추면 자칫하다가는 그 성경이 영웅전기가 되어지고 또한 자서전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창세기 12장도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읽으면 1절을 보시더라도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또한 3절에 내가 복을 내리고 계속해서 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가를 영어로 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I will. 내가 하리라. 내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도 아브라함을 구속사의 무대에 세우심. 좀 더 다르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을 구속사의 무대에 세우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설교의 제목에서 여러분 보듯이 바로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속사의 무대에 세우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왜 나를 세우시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면 참 나를 구속사의 무대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면 여러분의 사명과 소명도 확실해지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보거든 내게로 끌고 오느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들이 즉시 보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가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하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셨고 마침 그때 그 자리에 나귀를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나귀 새끼마저도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물론 나귀 새끼를 위한 것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귀 새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구속사의 무대에 세우시기 위하여 방등쿨을 사용하고 벌레를 사용하고 또한 심지어 큰 물고기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나를 쓰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구속사의 무대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런데 이 날은 어떤 날인가요?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노동을 하고 병자를 고치면 이 안식일법에 위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 안식일마저도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안식일에 구원하셔서 그 영혼을 구속사의 무대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는가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나의 구속사를 쓰기 위하였고 나를 구속사의 무대에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여러분 이것을 알고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주는 교훈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마 이렇게 부르셨겠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예, 말씀하십시오라고 들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방입니다. 여기는 지금도 아주 비옥한 지역이고 그 당시에 월신, 달을 신으로 섬겼고 아버지 데라는 우상 조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셈 족속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줄기를 따라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셈족은 원래 특히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산악지대에 살다 보니까 이제 삶의 한계를 느끼고 계속해서 넓은 평지를 찾아 그렇게 아마 메소포타미아 지방까지 왔을 것입니다. 이들이 그 넓은 비옥한 지역에서 했던 제일 첫 번째 행동이 뭐냐 하면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 바벨탑을 쌓는 일에도요, 셈족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 아담을 통하여서 셋세, 그리고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아담이 복음을 전해 주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은혜가 맨맨이 이어져 왔지만 결국은 셈 족속이 하나님을 반역을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국가를 건설하여 우리 스스로 자구책과 보존책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바벨탑 정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모든 족속을 다 흩어버렸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11장까지의 인간의 역사는 그것을 기록해 보라고 한다면 죄 짓는 역사이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역사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벨탑 사건 전에 어떤 심판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새 인류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보존되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벨반 노아의 자손들도 다름이 없고 오히려 이 노아의 자손들이 머리를 더 많이 씁니다. 이제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더라도 우리 스스로 보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인간을 흩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흩어진 이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우상을 더 섬기고 계속해서 죄악을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까지 하반절에 보면 인류에게 미래의 희망은 더 없는 겁니다. 인류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구원의 길이 다 막혀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 27절에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야기하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인간을 구원할 구원주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는데 그 시작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을 내시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무대에 세우시고 그 구원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설교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구속사를 알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설교가 참 쉬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 아브라함의 구속사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오랜 동안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설교한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사를 설교하지 아니하면 결코 설교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사를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환상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이 나의 샘플이구나. 나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한 길을 원하시구나. 나에게 구속사의 무대에 올려놓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나를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였을까요? 셈 족속이라서 선택하였습니까? 아니, 셈 족속 중에 아브라함 말고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아브라함이 잘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달신을 섬겼고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팔았고 심지어 아내의 살해마저도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지? 아브라함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그 답은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고 세우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밖에 여러분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에 왜 나인가요? 왜 우리인가요? 잘난 사람이 맞는데 왜 나인가요? 저 사람이나 내나 다 죄짓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은 주 은혜의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을 이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떠납니다. 1절에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구체적으로는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갑니다. 결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취할 첫 번째의 태도는 불신앙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결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은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하지만 믿음을 따라 산 삶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혼합신앙으로 살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분기점에 와 있는 겁니다. 비록 셈의 후손으로 태어나 은혜의 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믿노라 하면서도 육체를 따라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내가 보여줄 땅으로, 옛날 성경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다는 것은 그저 동서남북의 방향만 좀 가르쳐 준 것이지 구체적으로 가나안으로 가지 목적지를 알려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갔던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은혜로 예수님이 제게 찾아왔었을 때 정말 여러분, 세상은 간데 없고 오직 나에게 구속한 주님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전공 서적들을요, 하나도 제 책장에서 남기지 아니하고 다 팔아버렸었습니다. 좀 지나고 나니까 참 한두 번 정도는 좀 남겨두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런 생각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행동도 참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뭔가 아브라함에게 강력한 은혜가, 강력한 힘이, 강력한 능력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흰눈처럼 변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과 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과 힘과 은혜가 아브라함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데라를 설득하고 아내 사라를 설득하고 조카 롯을 설득하여서 드디어 이제 고향 땅을 떠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니 어떠하시던가요? 전혀 세상이 알 수 없는 다른 힘과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압도하시던가요? 그런 구원의 은혜와 힘과 능력을 경험하고 보셨습니까?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떠나라고 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고 하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은 복이 되기 위하였습니다.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속사의 무대에 세우신 것은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예? 75세였습니다. 그의 아내의 나이는 그러니까 10살 차이가 있으니까 65세가 되겠죠. 임신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땅을 차지하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당장 가나안에 들어가면 나그네가 되고 이방인이 되어지고 그 원주민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데요. 아니, 그곳에서 무슨 자기 자신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계시가 다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죠. 성경 66권의 계시가 다 완성이 되어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갤런 스토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복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희미하게만 알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는다고 했지만 아브라함 당대에는 얻은 아들이 고작 2명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들 이스마엘은 이미 일찍 자기의 품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그때 도합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할 때는 장정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63만 5,5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한 200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만 명 정도 되면 큰 민족은 아니죠. 대제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200만 명 되면 아브라함의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많으니까 큰 민족이 되어지죠. 그러니 이들 모두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들만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따라 난 영적 자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큰 민족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하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이 복을 특별하게 언제 주시는가 하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칠 때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되어지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리니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삭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 모두가 끝까지 연결되어지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메시가 누구인가요? 훗날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만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너의 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구속사의 무대에 세우실 때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실지 전혀 아브라함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큰 복이 자기 자신에게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고 정처 없이 고향집을 떠났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떠났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 5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복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할 시간에 올라가면서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전뱅이에게 딱 한마디 말씀하죠. 소자여,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던 겁니다. 내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열심을 내셨는가. 때로는 환난을 주기도 하고 패배를 주기도 하고 실패를 주기도 하고 곤란을 주기도 하면서 나를 구속사의 무대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세상의 성공 스토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속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무대에 올라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고집스러운 더디 믿음, 이성적인 신앙, 계산적인 신앙으로 아직까지도 우리가 구속사의 무대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혼합신앙으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사의 무대에 서기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큰 복으로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참으로 구속사의 무대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